할렐루야. 예. 이번에 다니엘기도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여러 감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만으로 여러분 꼭 보지 마시고요. 이 느헤미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바로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삼라만상의 이름을 아담에게 시키셔요. 아담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죠. 그런데 아담에게 시키셔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골리앗 말씀 한마디로도 이거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을 통하여 무너뜨리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태신자를 품고 수개월 동안 조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아예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셔서 간단하게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들 보고 시키시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보고 시키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귀한 사명들, 이거 절대로 반납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왜요?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6장까지만 보게 돼요. 욕심내서 7장 8장 계속 욕심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6장까지 보는 겁니다. 6장까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케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엄청나게 여겨졌던 그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기만 하시면 어떤 일도 다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의사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맡겼던 것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다니기도 축제니까 그저 한번 얼굴 도장 찍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하다가 말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어저께까지 5장까지 말씀을 봤어요. 5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몰아간단 말이에요.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또 해결하면 또 닥치고.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단예기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그 다음부터 또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고 계속해서 해결해야 돼 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다. 오늘 6장에 들어와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셔서 읽어봤겠지만 이제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되고 마지막 문짝 다는 일만 남은 거예요. 문짝.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이에요.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놨을 때에 그 마지막 문짝만 달면 완공되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한 분이라도 어디 뭐 기도 많이 했다고 안심할 수 있나요? 안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귀는요, 이 마지막 문짝만 달면 다 완공이 되는 요 때도 놓치지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문짝을 못 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평생 금광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젊은 나이부터 나이 들 때까지 금광을 찾아서 다녔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 포기한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언덕에서 금광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평생 유전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포기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 강 건너에 있는 땅에서 유전을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포기하는 게 내 손해지, 나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오잖아요.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1, 2년 애가 없어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만큼은 안 믿어요. 아주 그리고 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왜 거기서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태신자들의 명단을 왜 접느냐 말이에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될 텐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마귀가 그 문짝 다는 일을 그것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덤벼듣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마지막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다 되는 상황에서 마귀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꼭 덤벼든단 말이에요.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 마귀가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 이때에 어떻게 덤벼들었느냐, 우리 한번 이것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먼저 마귀가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시키면서 공격해댑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의 본분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지. 군인이 나라를 못 지키면 그게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란 말이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거 할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가까운 분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본분은 뭐예요?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시작만 하고는 완공할 생각을 안 해요. 중간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뭐 바쁘다, 피곤하다,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본분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자기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요. 교사들도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왔다 갔다 따따 성도가 되지 말고 교사가 되지 말라고요.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본분은 성벽 공사를 완공해버려야 돼요. 완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완공하기 바로 직전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회방꾼이 계속 회방해 오다가 여기서 또 회방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평지 이름이 오노예요. 오노. 거기에 무슨 뭐 일본 땅이 거기 있었냐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죠. 사실 2절 하반절에 오늘 이 실상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느헤미야는 3절에 내가 지금 마지막 문짝을 달아야 되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자리 이탈할 수 없다, 나는 안 가겠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냉정하리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이 산발랏이 하는 것을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딴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꼭 시험 들어요. 꼭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 모여 있는데 사람 사는 가운데서 시험 안 되는 게 비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이 결국은 흥왕케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상황이구나. 이런 분별의 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암송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도 마귀의 조류에 휩쓸리고 자기 기분에 휩쓸리고, 여러분, 자기의 본질적인 사역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자꾸 기웃거리면 신앙 성장도 되지 않고요, 꼭 시험 들어서 나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 아주 그냥 덤벼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 구실도 못하고 못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머리가 터지나 안 있더라도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남의 것 또 남의 상황 간섭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느헤미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작전을 핍니다. 쓸데없는 데에 신경 쓰게 만들어.
신경 안 써도 될 상황에서 거기에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마음에 낙심되고 시험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5개를 주셨을 수 있고 2개를 주시고 하나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는 사명이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2배, 3배의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그런 자에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느헤미야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느헤미야가 꼭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느냐, 이 느헤미야에게 악성 루머, 소문이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려서 낙심시키고 결국은 좌절시키게 하는 작전을 또 핀다. 오늘 산발랏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다 그래요.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는 의미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소문에 의하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데, 네가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데, 반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봉하지 않는 편지,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중단시키는, 중간에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 전달 게임 하는 거 봤어요? 말 쭉 5명만 해도 되더라고. 5명만 딱 세워놓고 여기서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러면 나중에 가면은 철수가 영희와 결혼했대요, 이렇게 나온다. 놀자는 건데 결혼까지.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한하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들이 무수히 많아요.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BMW들이 아주 많아요. 하여간에 조그만 걸 갖다가 이만큼 뻥트려서 터트리고 보내는 아주 전형적인 주특기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지도 상처받아,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지, 입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작은 부시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가 사람을 불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라는 것이 위험천만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 많은 사람이 은혜생활 잘 못해요. 그저 말 가급적 좀 안 하고 살아야 돼.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리를 뻥 틀어서 나면,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아주 회개 좀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저 묵묵하게 들은 얘기 있으면 그걸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한번 왔다가는 또 한참 쉬고, 또 한번 왔다가는 한참 쉬고.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봉하지 않는 편지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온갖 잡소문들을 교회 와서는 자꾸 듣는 거예요, 밖에서도.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말을 하는 목사의 마음이 참담할 뿐이에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와서 교회는 다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사대 교회가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욕을 먹고 너 그러다가 죽어 막 이렇게까지 욕먹는 사대 교회가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야, 너 너무 이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가 있지만 하여간에 넌 죽었어 이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하지 않는 소문을 듣고는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면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그랬어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이야기 듣고 와서는 목사가 아유, 오늘 또 희한한 뉴스를 들었네. 아유, 말하기도 아주 내가 죄송스러워. 오늘 쌍칼이 나타나가고서 목사님인데. 아이, 그치. 아니,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말해야 말하고 싶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출신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9년이에요, 무조건.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가 수두룩 빡빡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태평양 신학교가 있어요. 태평양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되는 분도 있어요. 태평양 신학교가 뭐냐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때는 집사로 출발했는데 LA 공항에 내릴 때는 목사가 돼서 내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태평양 신학교. 참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단은 대학 4년을 졸업해야 되고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해야 돼요. 그러면 7년이죠. 거기다가 강도사 고시, 이게 말이 고시지 진짜 고시예요. 이거는 사법고시, 뭐 사법고시,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강도사 고시는요 성령님도 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거 되면은 또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 9년이에요. 거기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학적인 것이 다듬어지고 여러 가지가 다듬어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길 판인데 인격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전무한 분들이 오직 은혜만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별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의 위치가 올라서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가 쉬워요. 그 남편이 그런 봉하지 않는 소문을 듣고 와서는 낙심했어, 실망했어. 교회 왜 저래? 목사 강남의 유명한 사롱에서 제일, 저희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네. 제일 큰 손님이 장로님이란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시험이 들어가고서 또 교회를 한다.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 봉하지 않는 소문을요 지금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귀에다가 막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못 믿게,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마귀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몰라요. 얼마나 악한 죄악인지 모르고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저런 일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집중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필요하다. 온갖 무성한 소문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낙심시키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직 자기의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는, 잡고 늘어지더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아주 건달인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떠만 막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더라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자기는 딱 한 놈 정하면 자기가 맞아도 쫓아가서 끝까지 그 놈만 팬다는,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돼.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해서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샘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찬양이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상황들, 사건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에 낙심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내가 완공해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완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마귀는요,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게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의 원칙을 어길 수 있도록 살살 유혹한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이 성전 안에 외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한 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렉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한 원칙,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피하자. 너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저 제사장만이 가는 곳이 오늘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기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너무나 교묘한 술책인 것이 오늘 그 바로 뒤에도 보이잖아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함정이에요. 자기 주제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도록 자꾸 유혹한다. 어느 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렸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3번씩이나 시험하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넘어서서 엉뚱한 데에 관심을 끌게 하고 어기게 만드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죠.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고 유혹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버릴지라도 그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배짱입니까? 저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배짱,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참 귀한 거룩한 배짱. 마귀는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게끔 유혹할 수 있어요. 야, 괜찮아, 다 그러대 뭐. 그렇잖아요.
최초로 여기에 넘어간 인물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괜찮아, 맛있어. 그거 하나에 그냥 맛있어? 그리고 먹었다가 이게 우리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편함없이 망하게 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야, 주일 한 번 괜찮아, 놀러 가는 거 우리 뭐 맨날 놀러 가냐? 한 번인데. 여러분 잘 다녀오길 바래요. 괜찮아, 뭘 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낙심이 실망이 시험 들고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즐겁게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불교나 천주교, 차라리 천주교는 뭐 할 것 다 하면서도 뭐 거기도 예수님 이야기하지 뭐.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하느님.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느님은 전혀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유혹받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제가 이야기하고 제자 훈련 때는 아주 뭐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아주 귀가 따갑게 하니까 아는데, 많은 다른 분들은, 성도들은 천주교와 기독교 뭐 그게 그거지, 큰 집 작은 집, 그렇게 이야기한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큰 집 작은 집 하면 종교개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은 헛된 죽음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르니까 개혁한 거예요. 다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목숨을 내놓는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적어요.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려야 되고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배망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 있는 길이에요. 어떤 길도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이 길을 몰라서 소망이 없는 길을 간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그들을 이 생명의 길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전하자는 거지. 여러분, 이런 길에 절대로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저 소망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문짝만 달면 돼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계속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야, 포기해. 이제 게임 끝났어. 그러면서 우리들을 속일 거예요. 너 힘들잖아. 너 바쁘잖아. 너 교회 아무개 집사 꼴 보기 싫잖아. 너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 본능에 충실해. 난 본능에 충실할 거예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이라는 건 개, 돼지, 소, 말, 요 정도예요.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창대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